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 어제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 우리 용준 형제가 또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열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진리를 파수하며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해답 시리즈를 계속 준비하고 계속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마음이 해답이다. 말씀이 해답이다. 그 전주 1월 첫째 주일은 뭐였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해라고는 제목이었고, 자, 믿음을 우리가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해답이고, 또 저번 주는 기도가 해답이다에 대한 설교를 계속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예배가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답을 찾기란 퍼펙트한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답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해답이고 기도가 해답이고 특히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 예배가 해답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 땅 가운데 삶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답 시리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상시보다 더 진액을 좀 짜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공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치유함 받고 위로함 받고 강건해져서 또 예수님을 잘 가까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말 정답을 찾고 그 주님을 굳건히 붙들게 되기를 오늘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늘 드리고 오늘도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배의 본질과 조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교회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제 좀 성년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최소한 어떤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예배는 분명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주 예배를 소홀히 하고 때로는 지각도 하고 때로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이 6일 동안의 모든 삶을 살아가니라고
또 토요일 날 시간 안배를 잘 못하고 그렇게 컨디션을 조율을 잘 못해서 예배 시간에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졸기도 하고, 솔직히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시간에 시간을 그냥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신비에 박히지 못하고 자꾸 말씀이 귀점만 때리고 머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힘들게 여기는 분들 중에는 여러 분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12분파를 말씀을 드릴 텐데 나는 어느 분파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 졸지만 눈을 뜨고 조는 해병대파, 깨다 졸다를 반복하며 예배드리는 환상파, 환상 가운데 예배드리는 환상파,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축도 때만 깨는 실속파, 설교 시간에 주보 읽기와 성경 읽기를 평상시를 놨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만 때우는 독서파, 예배 이후에 있을 모임을 준비하는 회의파, 그리고 이동파,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동파, 절대로 소리내서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과묵파. 제가 쭉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보면 예배 시간에 보면 정말 과묵파가 우리 한강교회가 참 많습니다. 찬양할 때 전혀 입술을 떼지 않는 과묵파가 많고요. 옆에 앉은 사람과 부단히 소통하는 쪽지파. 설교는 듣는 것 같지만 기억은 거부하는 기억상실파. 설교 들으면 1분도 안 돼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기억상실파. 설교 시간에 수시로 시계를 보는 시간 엄수파. 아, 예배가 왜 이렇게 길지? 자꾸 시간 엄수파가 있고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냉랭파. 그리고 설교 시간에 누가 조는지를 확인하는 조교파. 그래, 이런 12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파에 속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어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나누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이 대화가 평범한 대화가 아닌 것은 한 유대인 남성과 그때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던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 그래서 유대인 남성과 이 사마리아 한 여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상상을 못하는 그 시대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과의 이 대화를 좀 우리가 보면서 왜 예배가 해답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상상 초월하는 있을 수 없는 이 만남과 이 대화인데, 이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왜 예배가 해답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이 땅에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옛날부터 유래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한 우물이 있었는데, 행로에 지친 예수님께서 제6시에, 성경에 제6시에 있는데 현 시간으로 보면 정오 12시입니다. 한낮입니다. 그 낮 12시에 그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그런데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곳에 왔고요. 마실 물을 청하는 예수님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이 시제는 성경에 종종 사용하는, 즐겨 사용하는 그 시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거기에 계신 줄 알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왔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여인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모습,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정오에 몰래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몰래 물을 기르러 오는 모습은 여인의 삶이 어떤 어떠한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연령층 대부분은 옛날에 그 우물을 푸기도 하고 그런 우물에서 이렇게 지냈던 시절이셨겠지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물을 기르러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이 얼마나 타는 목마름으로 살고 있었던 여인인가.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형편을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에 붙이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이 여인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예배에 대한 차원으로까지 올려놓으십니다. 이 여인의 그런 사람 취급도 못하는 이 여인의 치부를 들춰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미리 가서 앉아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 되심과 당신만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지요? 예배는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것, 다른 목마름을 해결되어지는 그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여러분, 조상 대대로 유리한 이 야곱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것이 예배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전혀 이 초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이 영생수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야곱의 우물을 마셔봐야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다른 각도로 대화의 주제를 돌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는데 뜬금없이 그 다음 절에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미 남편을 5이나 둔 이 여인의 아픔을 알고 있다고 밝히십니다. 이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는 정말 고통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아픔이었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예배에 관한 질문으로 옮겨가십니다. 이 아픔을 예배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오랜 논쟁거리,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오랜 논쟁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참된 장소는 어디인가 였습니다. 늘 이것이 저들의 다툼의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참된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과 달리 사마리아인은 자신들의 성소를 그리심산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배 장소가 다른 겁니다. 출발도 다르고요, 과정도 다르고요. 지금 모든 결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이게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접해서 덜 여러분 충격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 당시에 정말 충격적인 그런 선포였습니다.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이었냐면 지금까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는 예배드리는 장소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는 이 두 장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두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 드릴 때 때가 온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모든 초점은, 관심의 초점은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때,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는 뜻은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그 시간의 주인인 메시아인데 내가 함께 하는 지금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장소적 개념으로 교회의 화려함을 찾아다닙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때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지금 진리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좀 더디더라도 장소의 문제보다, 화려한 건물의 문제보다 누구와 함께 누구를 향하여 대상이, 예배 대상이 누구냐 분명히 알고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먹는 게 중점이 아닙니다.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오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봉사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정말 이 예배 대상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그토록 목숨만큼 소중히 여겼던 이 예루살렘이나 또 예배 장소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만이 아니라 이 얘기를 옆에서 엿들은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들었다면 기절초풍할 얘기였을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을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셔서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예배 드리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본문 22절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배 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그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에게서 났다라고 반어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의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하는 이 반어적인,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예배 회복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각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로 나아가십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지면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 심령도 무너집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게 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야말로 엄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정말 남편의 마음을 아세요? 비난의 화살을 가끔 이렇게 했지만 정말 남편의 마음을 아세요? 가장의 무게를 아세요? 남편 되시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말 아내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 한강교회는 가정을 좀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남편 된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아세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세요? 부모님이 소천하신 연령층이 많으시니까 또 묻겠습니다. 부모 여러분,
정말 자녀의 마음을 아세요?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논밭 팔아서 공부시키고 출세시키려고 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지, 자녀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셨나요? 정말 자녀의 마음을 아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의 마음을 아세요? 정말 목사의 마음을 아세요? 말하고 싶어도 입을 닫아야 되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목사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다고 해도 공치는 겁니다. 헛수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지금까지 예배해 왔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예배 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배의 조건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때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문장에 이 단어가, 이때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이때라고 하는 이 시제를 강조하는 강조법입니다. 왜 맨 앞에, 원문에서는 맨 앞에 나왔을까요? 강조하기 위함인데, 이 말은 지금 그렇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금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다음에입니다. 다음에 하지. 공부도 다음에 하고 이 일도 다음에 하고 예배도 다음에 하고 지금 급하니까 다음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좀먹는 단어, 파괴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창조적인 단어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금요일에 했지만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상영이 됐기 때문에 곧 이제 상영이 종영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꼭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슴 뜨뜻 미지근하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는 것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악단을 보시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감상평을 서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십시오. 촬영지가 많이 본 장소인데 했더니 우리가 갔을 뽐직한 그 건물이고 딱 보니까 몽골이더라고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예배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다시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씀, 바로 본문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원문에 맞도록 다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신령한 마음, 진정의 마음,
그냥 정성껏 예배하면 되겠지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성껏 예배하는 자들은 샤머니즘, 무당들도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합니다. 제사하지요.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조건은 분명하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여기에 나타나는 두 핵심 단어인 영과 진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두 단어가 무엇이냐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개념, 영과 진리가 그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심성과 관련된 내적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은 무당들도 그렇게 예배, 제사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정한수 떠놓고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 단어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정성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따라서 예배의 조건 첫 번째, 성령 안에서입니다. 먼저 영어로 번역된 단어, 영과 진리. 영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in spirit, 성령 안에서입니다. 이 스피릿,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근데 이것은 혼을 뜻하는 푸스케나 마음을 뜻하는 노스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이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은 혼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인 푸뉴마에 가장 가까운 단어를 보면 바로 우리말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로 번역된 성령이라는 뜻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요, 헬러 동사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 단어를 다 기억 못해도 됩니다. 이 본뜻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라클레토스에서, 이 보혜사에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 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왜 법정에서요 변호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를 뜻하는 뭡니까? 옆에서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이 영은 옆에서 돕는 자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이 영은 그냥 내가 신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래 내가 예배 드리니까 거룩하게 옷도 입어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그런 거룩하게라고 하는 보편적인 예배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옷 입고 하면 하나님이 더 예배 잘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태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옆에서 돕는 자,
성령께서 돕는, 그 성령 안에서 돕는 자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예배가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해답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를 오직 성령 안에서 드릴 때만 해답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그걸로 해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려야 예배가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고 성령에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조건은 영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의 조건이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이 아레떼야로 그렇게 사용된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레떼야인데 동사형으로 쓰일 때는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알다입니다. 진리를 보다,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증거하다, 진리를 행하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이 아레떼야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옛날에 번역했던 신령과 진정의 마음, 그냥 정직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요, 김동진이라고 하는 이 목사의 말을, 설교를 저 분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의 말이 어떻게 근거가 되겠습니까? 예배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과 마찬가지로 활동하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과 진리입니다. 이 영과 함께 이 진리,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진리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쪼개놓는 겁니다. 말씀이요, 쪼개놓습니다. 결국 예배의 조건인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실된 마음, 진정의 마음이라고 하는 보편적 태도가 아니라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뜻하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이 살아 움직이는 쪼개는 이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자세입니다.
본문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분명해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얼마나 귀하길래 여기 보니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나 하나님이 친히 찾으신다고까지 말씀하셨을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몸만 있다고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자가 얼마나 귀하길래 찾으실까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자세와 방법인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현저히 적은 시대입니다. 내 자녀 교육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요, 학군 따라서 이사했잖아요. 그죠? 대치동으로, 강남으로. 그래서 강남이 완전히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고, 학군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열 때문에. 근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논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이 잘 되는 교회 다 몰려갑니다. 진리를 찾는, 진리를 갈구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교회를 찾는 사람이 적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강교회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교회, 한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받음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현저히 적은 시대입니다. 많은 예배 인도자, 예배 순서를 맡은 자가, 또 예배의 안내를 맡은 자가 예수님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도와 순서와 안내를 하고, 아무 기도도 또 준비도 없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저 마치 그것이 예배인 양 착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시대에 별로 인기가 없겠죠. 그러나 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이런 감격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배가 해답이 되려면 돈 버는 것보다도 정말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해답이 되려면 우선 그동안 내 본인이 드려왔던 예배가 얼마나 무지했고 가치가 없었고 내 자기 중심적이었고 세속적이었고 기복적이었고 인간적이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를 믿는지 분명하게 이 정체성을 확고히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한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아주 걸출한 무용수들을 길러내서 전설의 무용수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미하일 바르시니코프라는 사람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요 예술적으로 참 유명합니다. 제가 있었던 몽골 사람들도 뭐 발레도 그렇고 오페라도 그렇고 러시아에 가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오는 사람들이,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무용소들을 많이 길러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하일 바르시니코프는 조용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확신 있게 짧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 엉뚱한 대답이죠.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자만이 진정한 무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거짓이 없습니다. 처절하게 나의 단점, 결점,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계속 부단히 나를 단련시킨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거울을 내 자신을 비춰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자세는 어떤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내 자세를 내 영혼의 거울에 비추어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예배를 여러분의 신비 영혼의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또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영육을 들여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 앞에 굴복시키십시오. 예배드릴 때 내 자신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 저 목사는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지? 안 들려?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팔팔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꺾고 성령으로 도우시는 성령 앞에 무릎 꿇으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육을 붙잡고 쪼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래 실천하고자 하는 예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특히 직분자들은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직분은 명예가 결코 아닙니다. 이 예배 훈련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수요 예배에도, 금요 기도회 참석으로까지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해답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이 세상의 일도 그렇고 내가 생업에 그 일도 잘 안 풀리십니까? 건강의 문제도 안 풀리십니까? 내 마음의 고통이 이런 문제가 안 풀리십니까? 예배가 해답입니다. 영과 진리로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해답이고 기도가 해답입니다. 또 예배가 해답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되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교할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능력의 은총이 예배가 해답임을 깨닫고 예배의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 한강교회와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후손들 이외에 그리고 전 열방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과 예배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